할렐루야. 말씀 묵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고난이 주는 영광이란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교인들은 주로 소아시아의 북부 지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역시 신앙 때문에 멸시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은 앞으로 불어닥칠 박해에 비하면 그야말로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소규모의 지역적인 핍박이 있었으나 앞으로 아주 조직적이면서도 큰 규모의 환란이 예고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 서신을 써서 성도에게 오는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곧 닥칠 큰 시련에 대한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신앙 때문에 흩어져 소아시아 북부 지방에서 살고 있었고 또 거기서도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편지, 즉 베드로를 통한 우리 주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베드로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며 앞으로 더 큰 시련을 겪게 될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어버이의 마음으로, 양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적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현재 고난 가운데 있으며 또 곧 더 엄청난 시련을 만날 성도들을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첫 번째 말씀은 12절에 있는 대로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12절에는 이상한 일이라는 말과 이상이라는 그런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 의미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 말은 낯선 사람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자, 낯선 사람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 사람들이 서로 떨어져서 살던 그런 시대에 낯선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일단 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피하거나 경계하거나 심지어 싸우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증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생전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 낯선 사람보다 더 낯설고 상대하기 힘든 그 고난이나 시련을 피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낯선 사람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낯선 사람처럼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성도는 그것을 자신을 해하려는 그런 적이나 파괴자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절친한 이웃이나 친구나 가족으로 여기라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시련을 낯설고 싫고 또 적처럼 여기지 말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이 시련이 성도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런 불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오는 시험은 성도를 괴롭히고 그가 가진 것을 잃게 하거나 망하게 하고 또 실패하게 만들려고 또 불행하게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과 인격과 삶과 그 가정과 하는 일을 더욱 순수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려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성도에게 더 큰 유익과 더 큰 복을 주려고 오는 것이니 친구나 가족처럼 반겨 맞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이상히 여기기보다는 반겨 맞으라는 말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지금의 고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여러분에게 지금보다 더한 고난이 닥친다고 해도 그것을 절친한 친구처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실 것은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현재 고난 가운데 있으며 곧 더 엄청난 시련을 맞을 성도들을 향하여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즐거워하라와 관련된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이 즐거워하라는 이 말은 문법적으로 현재 능동태 명령형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즐거워해라고 명령하는 그런 말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고대 사회에서 안녕하십니까와 같은 그런 인사말이었습니다. 재밌지 않으십니까? 성도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향해 안녕하세요라고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하듯이 반겨 맞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뒤에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말은 더더욱 재밌습니다. 이 말은 영화롭게 하다와 날뛰다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을 맞은 성도가 그 고난을 아주 존중해주고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날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뻐 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과 시련을 향해 반갑게 인사라는 말이나 그것을 존중하고 그 앞에서 좋아하며 기뻐 뛰라는 것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과 시련을 기뻐 뛸 정도로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참여하다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코이노니아에 대한 정확한 우리말이 없습니다. 이 말은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혈연으로 맺어져서 서로 떨어질 수 없으며 한 공동의 운명체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혹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참여하다라는 혹 코이노니아라는 이 말의 의미대로 한다면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고난과 시련이 주는 최고의 복은 그것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비로소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으며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과 시련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주님과 하나가 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을 존중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는 이란 말은 늘 그리고 항상 온다는 뜻입니다. 고난과 시련에는 끝이 없습니다. 졸업이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고난과 또 시련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나 시련이 성도를 더 아름답고 윤기나게 만드는 불시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뜻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법칙을 말씀합니다.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과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성도는 그것을 존중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함께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며 또 그 고난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낯선 사람이나 나그네로 보지 마시고 친근히 여겨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기뻐함으로 고난을 통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으로 인해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잘 이기도록 능력 주시고 도와주셔서 더 큰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머리로는 고난을 즐거워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면 연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을 즐거워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고난을 통해 주님과 한 몸이 됨을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승리자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